2019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 귀 쓰는 그릇이 나옵니다. 2019년 하나님의 손에 귀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귀 쓰이는 그릇. 귀하게 여겨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성경은 4가지 그릇을 먼저 얘기를 해 줍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중에서 귀 쓰여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는 금그릇이라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닙니다. 귀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 귀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된다 하셨습니다. 금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은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깨끗하면 다릅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그 그릇은 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귀 쓰는 그릇이 금그릇처럼 보이는 까닭은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 뭘까요? 금이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귀하면 이것 있으면 잘 산다, 없으면 못 산다까지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인생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시면 아니 되는 거지요.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자리 잡고 계셔야 할 곳에 세상의 다른 어줍지 않은 것이 와서 붙으면 그게 더러운 것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욕심 다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말하면 그 욕심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버려야 될 욕심이 있고요. 자꾸 채워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은 세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반대로 채워야 할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욕심일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귀히 쓰여진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늘 읽을 때마다 이런 물음이 갑니다. 도대체 누가 5달란트지? 누가 2달란트지? 누가 1달란트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그게 5달란트든 그게 2달란트든 그게 1달란트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면 제일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끔찍하죠. 인생이 들어야 될 최고의 소리는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2019년 우리 성산의 표어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자면 먼저 부담까지 가져버리십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렵게. 그런데 이걸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저 말씀은 이렇게 받으심이 옳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전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여전히 이 교회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 깨끗하지 않은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금그릇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쓰시겠다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하니 이게 영광이지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면 부담을 느끼실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히 다가와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은사라고 합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기가 참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고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해서 쓰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거두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지요. 뿌리는 것도 역시 씨를 뿌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처럼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분 전도 정말 잘하시네. 그분은 여기에 데려오시는 분, 그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도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하겠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두고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전도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언제나 자신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 바울은 택정합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 선생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얼마나 고약합니까? 교회나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 선생님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자신을 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나? 생각해 보니 답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너 같은 사람 구원 받았으면 천하 만민에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인생을 구원하려 하신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마치 모두에게 전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생주기로 작정된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도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마침내 그 복음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인생들에게 전해지고야 말 거다. 그걸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가지고 확증한다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고약하고 나같이 이렇게 추하고 정말 돌아보면 악질 중에 악질이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그 귀한 스데반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먼 곳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다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와 그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박살내 버리려고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인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거지요. 겸손히 돌아보면서 이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진짜 고약한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하셨다면 천하 만민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정리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의 의미는요, 이 거리도 되지만 심리적인 땅끝도 됩니다. 아마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 예수님 제일 믿지 못할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았을까요? 바울 선생님 아니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무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진짜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좀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줍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거짓이다. 저거 거짓이다. 저거 교묘하게 꾸미고 들어와서 또 교회를 박살내려 한다. 안 만나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인생이었지요. 그런 자신까지도 구원해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땅끝은 또 충분히 심리적인 땅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있죠. 야, 저 사람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바울 선생님의 말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가? 결국 발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셨다면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이 시각이 2019년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해 줍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와, 강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봅시다. 남에게 하지 말고요, 나에게 해봅시다. 나도 전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인생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밝은 희망 가운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많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고요. 그리고 정치든 또 경제가 특별히 많이들 어려울 거라 얘기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웬 전도까지. 세상이 그리고요, 요즘 교회에 대한 시각이 참 많이 좋지 않아요. 특별히 이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한 기사를 읽었더니 한 믿음 좋은 연예인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잘 되라고 시작하면 반드시 뭘 하느냐면 돼지머리 올려놓고 뭘 지낸다고요? 그 입에다가 돈을 막 꼽아대면서요, 고사를 지낸답니다. 거기에 넙죽넙죽 절을 하는데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그 고사를 지내는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을 데리고 갔대요. 당신들은 고사 지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이 연예인이 완전히 매도를 당해버렸습니다. 미치광이로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라마에 쉽게 볼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도 각박한데 게다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이 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런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해 줍시다. 잘 살고 계십니다. 더 믿음 따라, 더 말씀 따라 사세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나는 바보 같고요, 나는 미련하고요, 나는 천치 같고요, 나는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받으면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이 자리에 올라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표정들이 다 굳어 계세요. 자,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살기도 각박한데 믿음으로 이랬던 저랬던 한 주간을 살려고 하셨을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게 전쟁이래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전쟁 중에 전쟁 아닙니까?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르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많은 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서로 격려해 줍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또 헐뜯고 헐뜯으실 겁니까? 세상처럼요. 그러지 말고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우리 믿음 소망 가지고 더 잘 살자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우리 성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여전히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시겠다 하니 전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 전도가 영광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전도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나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확정하는 순간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해지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 전도는요, 성경도 가르쳐 주잖아요. 천사도 못해요. 천사도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은 모두가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저기 수영에 가면 미국에서 들어온 아주 큰 그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트코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지금은 뭐 다 익숙해졌지만 파는데요. 한 분이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 발견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 지금 다 익숙해졌어요. 다 익숙해졌는데 이거 어디서 사셨느냐 하니까 그분이 거기서 샀는데도 딱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만 알려고요? 자기만 알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별 것도 아닌데 누구만 알고 싶었어요? 자기만 딱 알고 싶었어요. 누구만 가르쳐 줄까요? 누구만 가르쳐 줄까요?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그거 하나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전도 영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왜 영광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전해야 될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을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독일의 니밀러라는 목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에 예수님 믿으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는데 앞에 한 사람이요, 막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지옥에 못 가겠다고. 왜 못 가겠냐? 내가 들었으면 믿었을 텐데 한 사람도 내게 전해주지 않았다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 그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전해줬으면 내가 반드시 믿었을 텐데 안 전해줘서 믿지 못했다. 니밀러 목사님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땀이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하게 되더랍니다. 에스겔 3장 18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책임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전하면 믿을 수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값은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으시겠다 하실까요? 나에게입니다. 전도가 너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일이기에 여기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병이지만 내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가르쳐 줘야 됩니까?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면
내가 하지 않으면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듣지 못할 사람 내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왜 영광일까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대로 할 겁니다. 천국 가도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배 드립니다. 천국 가도 찬송 부를까요? 예, 찬송 부릅니다. 천국 가도 기도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천국 가도 우리 그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진짜 후회하고 또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더욱 전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오늘에 하셔야 합니다. 전도가 영광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원성입니다. 가끔 보면요,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면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 때 도움을 받은 분은요, 그걸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평생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밥 한 끼도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함께 가서 그분 영원히, 정말 영원히 감사하고요, 고마워하고 또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순간을 위해서 삽니다. 찰나를 위해서 삽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더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 반드시 붙잡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참 어렵다고들 하지 많은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돼 염려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 2019년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 딱 받으면요, 부담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 이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은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요. 들에 피어나는 들풀을 한번 보라고요. 공중에 저 날아다니는 새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들에서 피는 들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키우신대요.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 누가 키우시니까는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그러면서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2019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책임져 주지 않겠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앞에 나와요. 3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왜 너희가 하려고 하니? 그렇잖아요. 자, 집에 가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면 아이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무슨 일에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왔더니 자식의 무릎을 다 꿇고요, 철이 들었나 보죠.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는 것 제가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도 생업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고 귀여운 놈 철 들었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예라이 이놈아 뒤통수 치고 할 일이나 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2019년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전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책임졌던 리빙스턴, 그분이 가졌던 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 바꾸어 말하면요, 좀 부담이 되는데, 사명 다하면 뭐 한다고요? 사명 다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새해가 되면 인사를 주로 하시는데 제일 많은 인사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늘 성경이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사명 붙잡고 사십시오. 사명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영광스러운 일 2019년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